그루트기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추운 날씨로 시간이 많이 답답하지요? 우리 거룩한 주일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굴떡이 친구들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그루터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루터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주간을 보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알았으니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편지로서 보냈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기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이에요.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을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이 바로 성전, 즉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역시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못된 습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죄란 하나님의 방법 대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많지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죄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 거예요. 오늘요. 어떤 대학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펄떡 뛰어나오겠죠. 너무 뜨거우니까 뛰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온도를 서서히 조금씩 한번 올려볼까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한번 데워볼까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어떤가요? 온도가 적당한지 물에서 편안해 보이죠?
그럼 온도를 조금 더 한번 올려볼까요?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래도 아직 개구리는 편안한 상태로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네요. 계속 한번 온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43도까지 올라갔어요. 개구리는 조금씩 뜨거워진 물에 몸이 마비가 되어서 서서히 죽고 말았어요. 자,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소한 죄라고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죄에 무관계치게 되고 결국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심코 짓게 되는 작은 죄도 경계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던 성경 인물 한 사람을 영상을 통해 소개해 줄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에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까?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저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저의 괴로움을 돌봐주소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은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후에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여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회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인이여, 무슨 일인가? 엘리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아, 한나. 이 아이는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엘리제 사장님,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거룩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점점 자라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도록 했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거룩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었지만 성전 봉사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 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악의 결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이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 에봇을 차려입고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는 이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자라났어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잘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어려서부터 익힌 거룩한 습관대로 기쁘게 성전 봉사를 수행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로 세워주셨어요. 잘못된 죄 습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사무엘이 늘 입었던 세마포 에봇은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무엘의 거룩한 습관을 의미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살아가므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떠드는 습관들이 과연 거룩한 모습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나 게임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도 거룩한 습관인가요? 다른 친구들 흉보고 욕하는 것은 잘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일까요? 아니죠. 이런 잘못된 죄의 습관들은 하루빨리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거룩특이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친구들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해요.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친구 전도하기 또 게임, 스마트폰,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에만 하기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한번 지켜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우리 거룩특이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게임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줄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거룩특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는 날마다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하면 힙합을 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슈퍼맨은 바빠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릴 것이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